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샹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방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니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진흙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으는 기구와 물두명과 그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의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묻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38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앞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 방법이 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두 가지 것을 만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은 22절로 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34절로 38절에는 향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드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서 주의할 점들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기름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향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올바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무슨 기도가 있어요? 올바른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기도냐 하면 이 상징적으로 보면 향은 기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이 뭐다고요?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나 안 믿는데 이 초상이 나거나 제사날 보면 향을 꼭 피워놨잖아요. 그래, 야, 내가 뭐 향 못 들어 피우네 했더니 그걸 타고 이렇게 신들이 온대.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참 그 사람들도 뭔가를 좀 성경을 갖다가 좀 써먹은 것 같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냄새는 향이 아니, 이건 상징이고 이거는 뭐냐,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향이 피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향이 피어 있어야 그 향을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향을 가득한 담은 금대접을 천사가 가졌으니 그 금대접 안에 있는 향은 뭐냐면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향이 이렇게 연기처럼, 결론은 뭐냐면 그 향을 필 때 이렇게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상징인 거예요. 원래 그거는 여러분 그런 데다가 피우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상징적인 것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게 기도하는 교회는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 향을 24시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성소 안에 향을 피워놨는데 이 향은요 끄면 안 돼요. 계속 다 타면 꼽아놓고 다 타면 꼽아놓고 이렇게 하듯이 교회는요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쉬라고 되어 있지만은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를 가보면 우리가 다 사람은 영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딱 가서 앉으면 느낄 수 있어요. 가서 딱 고개 숙여보면 아, 이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적게 하는 교회는 어떠냐, 기도를 닦으면요 꼭 동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깜깜해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여러분요 꼭 동굴에서 나온 것처럼요 확 뚫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갔다 오다가도 좀 멀어도 교회 들렸다가 새벽 기도는 힘들어서 못 나올지라도요 한 번씩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건요 여러분에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수정교회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줘야 여러분요 기도가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예, 딱 앉으면 벌써 천사들이 와 있기 때문에 주여 그만 벌써 여러분 앞에서 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하나도 안 와 있어. 기도 안 하니까. 그러나 어느 날 문제 일어나갖고 쫙 하면 천국에서 오는 시간이요 24시간 걸려. 그러니까요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됩니까? 힘들어. 근데 이미 와 있으면 주여 그러면 바로 바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는 다른 건 다른 교회보다 좀 부족할지 몰라도요 기도는 돈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세금 거둡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은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는 안 가르쳐 줬어도요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분명하게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는 안 닫을지 모두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을 가보면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이에요. 안 되는 교회에 가보면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 바쁘다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요 기도에 달려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승패도 기도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수정교회에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불과 비슷하더라고요. 불. 자, 장작이라고 하는 것을 피울 때에 딱 장작 하나만 태우면요 안 붙어 잘. 그래가지고 붙여놔도 조금 있다가 싹 꺼져. 그러나 그 장작이 여러분요 10개 모이면요 서로가 당겨져. 불이 서로가 불이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 불이 안 꺼지고 활활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합심 기도의 능력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서로가 던겨줌으로써 기도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와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 가지로 했습니다.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참미하고 마음으로 참미한다 그랬어요. 뭘로요? 영으로, 성령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바울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여기에 나와 있는 38절까지 이 영인 거예요. 자, 앞에 나와 있는 22절로 33절까지는 무슨 기도냐면요, 성령, 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향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름이라고요? 향과 기름을 합해 놓은 것을 향기름이라고 그래요. 자, 향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뭐라고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 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을.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은 뭘 상징하여? 성령의 기름은 바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향기름이라고 이걸 더해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향은 뭘 상징한다고요? 기도. 기름은 성령님을. 이 두 개를 더하면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네 가지 요소가, 성령으로 기도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들면 성령의 기가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뭔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첫 번째 그 내용물에 몰약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몰약. 자, 몰약은 주로 이 시체를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방부제로 많이 쓰는 거예요. 몰약.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죽음을 상징할 때에 나타내는 향이 뭐냐 몰약이에요. 몰약. 자, 그러면 이 몰약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육개는 개수나무 껍질을 가지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죽은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발라놓으면 썩은 냄새가 좀 덜 나요. 이 향이 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발라놓으면 썩은 시체의 냄새를 나지 않도록 만들 때 주로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개라고 하는 이 개수나무의 껍질로 만든 이것은 이것도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할 줄로 믿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몰약과 육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포. 이 창포는 이렇게 냇가에 있는 풀이에요. 자, 이 냇가에 있는 창포는 물속에서 자라는 풀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자, 물이 확 쓸어가면 창포 이 줄기가 전부 자빠져 있어요. 전부 자빠져 있다가 물이 딱 끝나면 바로 부뚝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빠졌다가 바짝 일어나요. 이거는 뭐냐? 부활을 상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계피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 계피는 주로 감염을 막는, 출산했을 때에 이제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이 곤충이나 이런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만들 때 이걸 바르면 지금 같으면 소독제와 같은 거예요. 소독. 자, 여러분 이것도 뭐냐 그러면요, 아이가 탄생될 때에 바르는, 생명이 태어날 때에 바르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것도 뭘 상징하냐?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향기름에는 이런 요소를
감람유에다가 이렇게 섞어졌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역사하려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복음을 위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원에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상징하냐면 구원을 상징할 때 쓰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3절에 그러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냐면요, 어떤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전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요. 첫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결론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거룩한 기름, 향기름을 오늘 보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했냐 보세요. 26절로 이렇게 33절까지 보면 이 기름의, 향기름의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그러면요, 해막과 언약궤에 바르고 그랬어요. 자,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는 뭘 발라야 되냐 그러면요, 이 향기름을 다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불두멍에도 바르고 촛대에도 바르고 언약궤에도 바르고 또 누구에게 바르냐면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에게 바르라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걸 바르면 안 돼요. 이걸 만들거나 바르면 반드시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향기름이 나타내는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는 뭐에 들냐면 성전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적어도 여러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은 성도들의 기도로 여러분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목사가 기도해 놓은 것만 쭉쭉 빼먹고 있으면 목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뭔가 먹어야지 뭐 나오지. 아무것도 안 먹고 젖만 줘보세요. 젖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산모가 여러분요, 젖을 많이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먹어야 돼. 먹어야 젖이 많이 나오는데, 산모는 딸딸 굶고 젖만 빨아먹어 버리면요, 젖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데, 목사 혼자 기도한 걸 갖고 막 하면 나중에 여러분요, 말씀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설교는 할지 몰라도 여러분요, 그 말씀 속에 아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젖을 먹기를 원한다면, 양식을 먹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여기에 보면 직분을 행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딱 앉으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뭘 위해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수정교회, 하나님 키워가 주시고, 이 교회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악한 원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성물에 이 기름을 바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오면서 예배를 위해서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우리 설교하는 목사,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예배 시간에 모든 찬양대, 이런 것들을 위해, 예배에 관계된 것을 위해서 여러분요 향기름을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향기름 안 바르고 예배를 드리면요 결론은 이런 귀한 성물에 전부 곰팡이가 쓸고 벌레가 먹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장교회들은 향기름을, 성령의 역사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성가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 담당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에 이번 주일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한마디씩 전부 기도하고 왔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향기름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개인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전부 다 성막에 관계된 것, 이 성막에 관계된 그런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성막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만 이것을 사용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위해 기도가 왔어야 돼요. 헌금 드리는 것도 이거 다 성막에 관계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봉투에 싸서 드리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기도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서 하면 이번 주간에 아버지 목사님 설교할 때에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기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성경 구절만 읽다가 끝나는 목사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목사는 그 기름으로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아버지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빠갖고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 기도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개똥이 엄마 나에게 보여줬으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에게 역사하도록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향기름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뭐냐?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진다고 하잖아요. 이 간유는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에다가 다 바르라 그랬어요. 이게 거룩하니. 그러나 사람에게는, 개인에게는 바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요 향기름을 만들어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데도 뭐 내가 삶에 지쳐갖고 있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라 했지 교회 데려오란 말 안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수정교회를 채워주시는 이는 성령인 줄도 믿습니다. 안 채워준다고도 전도 안 하겠습니까? 전도를, 교회 안 와도 전도해야 될 사명,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거룩한 교회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기름의 기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34절로 38절에는 향을 만드는 법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뭐냐 그러면 이 향기름을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기도가 뭐냐면 나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다고요? 내 개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개인 기도할 때도 네 가지 요소가, 5가지 요소가 꼭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향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향 속에 5가지를 넣어야 돼요. 넣어야 그것이 옳은 향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소합향을 넣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 향은 나무에다가 상처를 안 내고, 보통 이 진액을 빼내려면 상처를 내는데, 이거는 상처를 안 내고 나무가 햇볕을 받을 때에 그 햇볕을 받음으로 자연스럽게 진액이 나와서 만들어진 이 진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감사가 있어야, 내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넣을 때는 뭐냐면, 햇볕은 뭘 말하냐면 나무가 햇볕을 받는다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그 은혜의 감사가 있는 기도 내용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요, 감사가 없어. 삶에 감사 없고 원망만 있고, 나는 왜 팔자가 이렇게 사납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면 무슨 여러분요 은혜가 있겠어요? 자, 기도 내용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받음의 감사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막 눌려갖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잘 여러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기도가 안 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참 감사가 넘쳐. 하나님, 내를 이렇게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도 이런 작은 일에도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딱 들어가면요, 기도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 소합향을 넣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건 뭐냐? 내 삶의 감사예요. 은혜의 감사.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우리 자식들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요, 저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내용을 넣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확 열립니다. 두 번째는 보면 나갑향을 넣으라 그랬어요. 이 나갑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다에 있는 연체동물의 껍질을 곱게 갈아서 만든데, 왜 이것을 넣냐 그러면 향이 오래 가도록, 향의 그 향기를 오래 가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억지로 기도하게 되면요, 오래 못합니다. 예, 기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와서 억지로 해보세요. 난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님 교회 나오라 가지고 말이야,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요? 자, 여기에 보면 연체동물의 껍질을 곱게 간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 기도에는 여러분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없는 기도는요, 그 향이 오래가지 못해. 기도가 오래가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을 믿고 간절히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 2분밖에 안 해요. 그래, 왜 집사님 2분 했더니 중언부언 기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왜냐면 자기는 2분 해보고 나면 이제 다음에 이제 기도할 거 없대. 하면 중언, 두 번째 하면 중언부언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중언부언을 몰라서 그래요. 중언부언이라는 원어에 살펴보면 중언부언이 뭐냐면 같은 내용을 2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 애기가 옹알이 하듯이 아무 소리의 뜻도 없이 말을 하고 있다 그래. 애기들이 옹알이 하잖아요. 막 아무 뜻도 없는데 막 옹알옹알 무슨 소리를 내. 이걸 보고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요,
주님 앞에 같은 말을 100번 해도 정말로 상한 심령을 간절히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거 주세요, 또 주세요 해도 중언부언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무 뜻 없이 그냥 아버지 주세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예? 이렇게 간절함이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하는 이걸 보고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기도문을 100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중언부언 아닙니까? 이렇게. 중언부언 아니에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을 담아서 같은 것을 계속해도 이게 중언부언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요 바로 나감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도 한 번 갈아서 안 되잖아요. 계속 돌려야지 고운 가루가 나, 껍질이 좋은 가루가 되듯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간절함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건성건성 그냥 아버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담아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풍자향은 무슨 말이냐면 식물 줄기 밑에서 나오는 향이 강한, 그냥 코끝이 찡을 정도로 강한 향인데 이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 향에 넣어놓으면요 이 향기가 굉장하게 오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향이 진하기 때문에 주로 뭐냐 그러면 해충을 막는데 해충 막아줘요. 그리고 이것이 이 향을 피워놓으면 벌레들이 안 옵니다. 그 원리라는 게 풍자향이에요. 자, 여러분요 기도하면요 마귀가 못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안 오게 하려면요 풍자향을 넣는 기도를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의 향기 때문에 여러분요 마귀가 못 접근하는 거예요. 벌레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사단이 못 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는요 애쓰고 부르짖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요 기도가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풍장 없는 기도를 자꾸 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기도의 향이 진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냐 그러면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유향을 넣어라 그래요. 유향은 유향나무에다가 상처를 내 가지고 일부러 이 채취를 하는데, 유향나무의 유향이란 말이 뜻이 뭐냐면 네모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 뭐냐 희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그냥 막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기도를 갖다가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가진 사실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막 귀한 언어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진짜 엄마 밥 줘. 밥 달라 그러는데 엄마는 예쁘고 엄마는 위대하고 막 이런 복잡한 말 외워서 가지고 뭘 못하는데 했더니 아니 엄마는요 좋아요 막 엄마한테 무슨 엄마 칭찬을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 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사실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 진짜 이러거든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대로 여러분의 기도는 연불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을 기도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정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소금을 왜 치냐면은 향을 만들어 놨는데 이 향이 썩을 수가 있잖아요. 변질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소금을 쳐서 변질을 막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 두도록. 자, 이 맛은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뭐냐 그러면 기도는 오래 지속해야 돼요. 할렐루야. 5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옵니까?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밤이 맞도록 초저녁에 올라가고 새벽 될 때까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래 기도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기도는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5분 해놓고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소금을 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기 싫으면 소금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치세요. 저 시중에 가서 싼 소금 사다가 참 이런 걸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걸 많이 따다가 해요. 옛날 우리가 여러분요, 제가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옆에는 다방을 했고 우리는 교회를 했어요. 지하를 반 나눠가고. 이 다방집이 그 무당집이 딸이에요. 아니 주일날 가면은 우리 교회 꾸다 소금을 한 바가지 던지나. 소금을. 그러고 뭐 되냐면 이제 교회가 빨리 교회가 없어지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다방이 안 되니까 없잖아. 그리고 저쪽에서는요, 막 동동 구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쥐야 막 기도하고 그러더니 소금이 졌어요 우리한테. 자기들이 나가더라고 결론은. 여러분요, 그 사람들도 뭔가 소금을 던질 때는 뭔 뜻이 있는데 그런 소금 던져봤자 아무 효력이 없어요. 무슨 말을 성경은 있느냐면요, 기도는요 주님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요, 옛날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이 순천에 있었어요. 박변성 집사라고, 지금 목사님 됐는지 모르겠지만 진돗개 한 번 물면 나지 않는다. 그래 어디서 배웠냐면 그 사람이 진돗개를 키웠어요. 맨날 진돗개의 특징이 한 번 물면 안 놓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 전도를 했는데 가서 전도하면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교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도 쫓아오니까 나중에 꿈에 나타날까 봐서 당신 나 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서워서 그랬더니 교회만 나오면 안 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년 만에 800명인가를 데려왔잖아요. 네. 여러분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요 소금을 계속 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가 여러분 부패되지 않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뭐냐면 복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 오늘 내 옆에 김집사란 분인, 김집사 아니지, 김개똥이 엄마가 있는데 저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안 돼. 그리고 가서 인사라도 돼. 안녕하세요. 계란이라도 하나 갖다 줘. 계속 기도하게 되다 보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바꿔진다니까요. 성령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성령의 기도예요. 목사님에게 기름을 바르고 또 교회 의자에 기름 바르고, 하나님, 여러분 옆에 비어있는가 의자 한번 보세요. 오늘따라 기도 안 하니까 막 싹 다 비어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는 이분이 오늘 안 나왔네요. 하나님 다음 주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 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열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보니까 내가 막 혓바닥이 지금 막 안 돌아가. 왜냐하면 여기가 녹이 쓸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고 와보세요. 다음 주에는 기름이 쳐져가지고 성령의 기름이 혓바닥에 딱 발라져가지고 막 이게 통통통통통통 소리가 날 거네. 지금은 통 하다가 팍 꺼져버리고 통 하다가 팍 꺼져버리고 기름이 안 발라지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딱 시작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고, 두 번째는 예배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그리고 하나님 마귀의 역사를 깨부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사탄에게 지배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솔직히 말합니다. 제가 지금 꼭 이거 필요하거든요. 이거 유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금을 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자식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